야 삶이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짓습니까? 이 영혼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몸의 관심, 그리고 즉 자신의 몸에 대한 건강과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은 차라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것에 10분의 1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쓰게 된다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도 삶이 달라질 거라 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복의 출발은 영혼이 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복 받기를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질의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았는데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살았지만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그 또한 복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아예 신앙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평탄한 삶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삶일까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복은 진리의 길을 걸으며 그 결과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삶과 인격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요, 바로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이 항상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시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자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극하심에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전혀 무반응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숨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영혼은 누구냐 물으신다면 바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도 새로워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화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자극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반응이었고 그래서 그의 끝이 불행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무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땅에 기어다니는 공벌레를 건드려 보았습니까? 하찮은 작은 동물이지만 건드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마는 습성이 있습니다. 꿈틀거리면 살아있는 것이며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강사가 와도 그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그들은 믿음이 한없이 나태해졌고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비겁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제자들 모두가 영혼이 죽어 있었기에 담대해야 할 때에 소극적이었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때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언제 이런다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인간의 반응 중에 가장 저급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에 불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때에 미워하고 마음을 열어야 할 때에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난에 대해서 보다는 형통에 대해서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무언가 붙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영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양처럼 순종해야 할 때에 염소처럼 우리는 들이박습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말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혼이 죽어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혹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직면하면서 우리 가운데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이 자극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는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이 죽어 있었기에 도망갔지만 주님은 영이 살아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직언을 듣자 그는 바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그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바울과 베드로 역시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졌던 이들은 모두 그들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혹 불순종하였어도 즉각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터뜨리며 순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악한 생각이 찾아오면 머리를 흔들어 떨쳐버립니다. 자신에 속한 악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계속적으로 살피게 되며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시험과 유혹의 실체를 깨닫고 이겨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유혹과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가 나에게 다시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안일함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맑아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의 회사원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에 함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자극을 주셨으나 그는 그것을 무시하며 함부로 썼으며,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의 감사에 걸려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크리스찬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사에서 깨끗함을 인정받아 오히려 그 회사에서 진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도 둔감하였으나 또 한 사람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반응하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즉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의 시작부터, 찬양의 시작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새벽이라 정신이 멍할 수 있지만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사람은 바로 은혜의 강에 흠뻑 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니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극에 무관심한 사람, 여기 영이 죽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은혜를 받을 줄 모릅니다. 결국 예배를 관람하다가 그 예배를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보다는 그 예배에 대해서 판단의 잣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세를 가지게 됩니다. 전 세대를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특세 기간에 이 특세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참석할 생각조차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오직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자신의 영혼이 기갈되었는데도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데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왜 그렇게 이 특세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 열정에 대해서도 무관심한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각성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와 가족은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학수고대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비상할 때고 다시 한번 깨어날 때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영적 자만심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벌써부터 기도로서 깨어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에도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며 사모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 영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내 영이 살고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늘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지속해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해결책 두 번째는요,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특세, 또 한 번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회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2주 동안 좀 다짐하시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셔서 발걸음을 새벽과 저녁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해결책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꿈이 좌절되고 앞길이 캄캄하였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간통하고자 질기게 간청하였지만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4시간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 믿음이 그의 영혼을 살게 하였고 바로 축복을 체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서 반응하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처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영혼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